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여러 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모두 직접 보았음에도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이럴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망각해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해서 100가지 중 99가지의 은혜와 감사한 일을 받아도 하나의 일로 서운하고 상처받으면 그 서운하고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주목합니다. 99가지의 은혜와 감사는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말과 행동만을 크게 기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간사해서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여러분 몸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받은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상처는 그저 상처와 아픔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상처를 여러분 분명히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다 경험한 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3살 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에 귀에 진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진주종은 귀 안에 생기는 종양인데 이 종양이 사기까지 진행되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귀 안에 있는 종양이 사기까지 진행되어 귀 안에 진동을 일으켜 소리를 전달하는 3개의 뼈 중 벌써 2개의 뼈를 다 녹이고 뇌에까지 침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진종을 발견하기까지 여러 번 진료를 보았으나 어느 의사분도 이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그 진주종이 자주 가던 병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휴진으로 뜻밖의 새로운 선생님을 통해 이 진주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어린 나이에 전신 마취를 하고 큰 수술을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큰 힘과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수술 이후에 소아과에 가서 수술한 귀의 청력을 여러분 검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청력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청력 검사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장하면서 청력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둘째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종종 대화할 때 뭐라고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재차 질문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둘째 아들 왼쪽 오른쪽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여 보니 수술한 쪽 귀로는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어 이제 수술한 병원에 다시 5년 만에 가서 그 귀의 청력이 어떠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아들이 왼쪽 귀로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한쪽 귀로만 들으면 소리의 방향 감각을 찾기가 쉽지 않고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제 아내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수술 상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셨다면 그 또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둘째 아들이 아무런 은혜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순간을 쉽게 망각하며 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한 결과 이미 수술선 상황이 사기까지 진행되어 청력이 많이 떨어져 일반적인 소리를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청력이 소실된 것은 아니라는 그래도 진단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고 낙심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또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의 흔적으로 남기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고난의 아픔과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과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상처된 기억과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팠던 그 순간과 기억을 평생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아픔과 고통의 순간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처와 고통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들, 옆구리를 관통한 그 창자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찔리신 그 상처, 날카로운 채찍에 등과 옆구리에 살점이 찢겨져 나간 그 상흔, 손목이 못자국으로 두들린 그 자국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당하실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상처들이 온몸에 그대로 다 새겨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지지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다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외면받는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받으신 것은 개인적인 외면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가 아픔과 고통의 상처로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상처는 여러분 부활의 흔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소망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의 상처가 단지 아픔의 순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거,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상흔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도마였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보여주시며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만지는 순간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상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는 영광과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슬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고난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남성에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포피를 자르는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할례 받은 지 2, 3일째 되는 때 가장 고통이 극심하여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그때 습격하여 모든 세겜 남자들을 사륙했던 것처럼 할례는 큰 아픔과 상흔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몸에 언약의 증표를 남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흔적, 약속의 흔적,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의 포피를 자르는 일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할례는 내가 누구인지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육신적으로 치명적인 연약함과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이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이 상흔을 남기셨구나. 바울은 이 은혜의 흔적으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이 고통의 상처가 아픔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2012년도 10월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암이 뼛속까지 전이되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다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약 10년 전에 가까운 언니의 결혼 반지로 해주고 그 언니가 그녀에게 해주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이 정은 자매에게 해줬던 말이, 정은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때는 그렇게 불쾌하게 들렸던 그 말이 이 암 선고를 받고 나니 이 말이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라고 결단하고 무릎 꿇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천정은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암 말기 선물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중보기도로 뼈에 전이되었던 암이 사라지고, 수술을 통해 유방에 가슴에 있었던 모든 암이 제거되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에 암이 또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암이 사라졌던 그 뼈 자리에서 다시 암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는 것도 기적인데 치료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암이 재발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뼈에 암이 전이가 되고 2016년에는 폐와 기도 림프절에도 암이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경추뼈까지 뼈가 암이 전이가 되고, 작년 2022년도 코스타에서 간증할 때에서는 복부와 기도 림프절, 골반과 고관절에도 암이 전이되었으며 뇌뼈와 뇌,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근까지 무려 118차의 항암 치료를 견뎌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암 환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1년의 세월 동안 암과 싸우는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6차 항암을 하고 있는 암 환자 천정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훅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아닌데 반주점에서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선심 쓰듯이 반주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끝이었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뭘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데 곁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실망하는 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정말 되게 떨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제가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살도 많은 언니인데 미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암이 걸린 거죠. 시한부를 받으니까요, 강제로 쉬게 된 거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죽음을 자꾸 맨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언니가 1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불안하고 무섭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한 며칠을 고민하다가 알아보자. 결단 내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고요.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오늘 날짜가 딱 갑자기 며칠 하다가 오늘 날짜가 어떻게 생겨났지? 이렇게 딱 되면서 BC와 AD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가 뭔데 갑자기 다 온 인류가 날짜를 다시 세웠어? 부활했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 봐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해를 1년 세웠구나. 그리고 찾아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오냐면 하듯이 써놓으신 구절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머지 도와주리라. 그러면 나는 내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야 할 일은 단 하나구나. 영혼 구원하는 거. 아픈 사람들 우울하니까 아픈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병원을 가게 되고 환자들한테 가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주님 만나서 그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는 걸로 가야지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와요. 암 통증을 갖고 봤더니 겪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통증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다음에 만날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겪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꼭 만나게 될 거야. 처음에는 너무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잘 되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려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되려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제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손잡아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다 아마도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와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기뻐서 나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그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나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 이 자매는 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극심한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질병의 고통이 단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으로 그 부활과 소망의 흔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암을 선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된 상황 속에서 의학적으로는 11년이라는 세월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상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지우고 싶었던 힘든 과거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다루어 가셔서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은혜의 흔적으로 부활의 흔적으로 소망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는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